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로 28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대와 너는 너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내게 이기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번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마옵소서 이 이름을 보시며 주시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5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은요, 사람에 대해 크게 두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흙으로 지어진 동시에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에 들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죠. 흙으로 지어졌기에요. 바람 불면 흩날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들어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거죠.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고백하니?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요.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칭찬해 주시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혈육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혈육을 통해 안다는 게 뭔가요?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해서 아는 것들은 혈과 육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가지는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끼고, 만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지식을 습득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것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영의 사람으로 안에 있는 영의 사람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없는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혈과 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생기가 지어진 영적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을 때 이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번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세요. 17절 말씀에서는요, 예수님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불과 5절 뒤 23절에는 베드로가 사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이 짧은 시간에요, 베드로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지극히 육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지만 사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대화는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는요, 여러분 몇 분, 몇 초 간격이에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 받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뜨겁게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식어지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가 하면 한 입술을 가지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은혜로운 말로 사람을 살리고요, 공동체의 믿음을 불어넣어주기도 하지만 영혼을 죽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존재됨을 분명히 전제하고 자각하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처음 교회에 대해, 예수님이 처음 교회라는 말을 쓰셔서 언급하신 본문인데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때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반석이 뭘 뜻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계시죠? 이 반석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구절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수세기를 걸쳐 논의하면서 결론 내려진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요, 로마 카톨릭과 개혁교회가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뭔가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 시몬이에요. 시몬.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시몬에게 바요나 시모나 그러세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이름이 뜻하는 것이 반석입니다. 반석.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베드로, 반석, 예수님이 다른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원어로 보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이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헬라어로는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천주교적, 이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봐라, 둘 다 베드로다.
이 베드로가 그 베드로다. 이 반석이 그 반석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헬라어를 쓰시지 아니하고 아람어를 쓰셨는데 그 당시로 돌아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게바라. 게바가 아람어로 반석입니다. 너는 게바라. 내가 이 게바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게 성경으로 쓰여질 때는 헬라어로 쓰여지죠. 너는 페트로스다. 페트라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너는 베드로라 친절하게 이것을 해석해주고 번역해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헷갈리지 않는데 성경을 엄밀히 따져보고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베드로가 누구냐에 따라 논란이 되고 문맥적으로 따질 만한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사람들은 로마 천주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봐라 같은 베드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셨나? 사람인 베드로 위에 세우신 거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권위가 누구에게 이어져 오는가? 교황들에게 대물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그 교회의 권위가 교황들의 권위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며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라는 한 인간의 영성과 인격이 어떤가요? 늘 한결같나요? 반석이 될 만한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여러분, 항변했다는 게 뭔가요? 예수님을 대항하여 거스르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리켜 사단아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며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 육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멋지게 고백하고 드러낸 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하고, 그러나 조금 있으면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위하는 듯 하나 예수님을 가로막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정면으로 막아서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서 있는 거죠. 베드로의 인격과 신앙이요, 고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베드로라는 한 인격과 인간과 그의 성품과 그의 믿음이 결코 반석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반석은요, 베드로라는 한 인격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분명하게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예배하고 영광 돌린 그것을 가리켜 주님은 이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나는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이 모를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오늘 21절 말씀을 보기 위해서요. 21절, 우리가 21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성경의 뉘앙스가요,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때부터 비로소 때가 되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뭘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면,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 가운데 읽었던 22절 구절과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가르치시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이런 구절들이, 비슷한 구절들이 17절과 오늘 읽었던 구절에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요, 마태복음 4장 17절과 그리고 16장 21절 이 두 문구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1장 1절부터 4장 17절의 이 구절이 나올 때까지는 그 내용이 뭔가? 하나님 나라가 선포돼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4장 17절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그 구절 뒤에는 나오는 내용이 뭐냐? 선포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마을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뭔지를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될 것들을 말씀하신 그 이후의 내용들이 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르쳐지고, 이제는 그 선포되고 가르쳐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다시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마태복음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4장부터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들까지는 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16장 이후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지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는가? 십자가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고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예수님이 그 중심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시고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가 이렇게 신앙 고백한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예수님의 강한 의지세요. 자기가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계획이세요. 그리고 바로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서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서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것이 21절인 거죠. 그 교회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의 교회야. 여러분, 교회가 뭐길래요?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주시고 세우시나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세운 곳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요 자기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생명을 주셔서 그 심령을, 그 영혼을, 회복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뭔가? 우리가 죄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변화가 뭔가?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까지 격양된 어조로 말씀하시나요? 사탄아. 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격양된 어조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까지 칭하시며 물러가! 라고 말씀하시는 대화가 오늘 본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이런 대화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런 대화가 어디서 일어난 것인가?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제자들과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곳이 어디인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왜 갔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맨 끝쪽 북쪽 끝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을 곧장 가시지 않고 돌아 일부러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방에 들리셔서 오늘 제자들과 이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 이름이에요. 가이사가 누구의 이름입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이에요. 빌립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 빌립의 이름인 거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그 당시 신처럼 떠받들여지고 숭배되어지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이름이 기념되어지고 그 이름을 따 만들어진 도시. 그리고 그 당시 그 지역의 통치자였던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도시. 여러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사람이 신이 된 도시예요.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이 된 도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도시 한복판으로 가셔서 얘들아,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키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 하더이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예수님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래? 제자들을 가리켜.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했다. 맞아. 내가 너의 고백 가운데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서 나를 고백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그가 이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서 나의 교회가 될 건데,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절대 나의 교회를 쓰러뜨리지 못해. 그리고 나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거야. 이게 나의 교회야.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교회란 말을 언급하시면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제자들에게 친히 보이시며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는 대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일진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신, 예수님이 세워주신 바로 그 교회인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요, 이런 교회 위에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그 교회에 주리니,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요, 사람들에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 그들을 그곳으로 들여보내줄 수 있는 유일한 곳, 바로 그 교회가 이 땅에서 매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도 매시겠다. 그 교회가 이 땅에서 푸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푸시겠다. 여러분, 이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성취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 교회를 세우고자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 제자들에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고백하고 예배했을 때 그들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며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나가서자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돼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하자 그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까지 꾸짖으시며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고백하고 예배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예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의 죄악 가운데 그 하나님을 가로막고 그 하나님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저도 여러분도 될 수 있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으신 것처럼 여러분 이 도시 한복판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누군지를 물어보신다면 나는 그 주님에 대해 뭐라고 고백할까요? 당연히 고백하겠죠.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주님이 그토록 세우시고자 했던 자기의 생명, 자기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세우시고자 했던 그 교회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열쇠를 주시며 너희들이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일진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사명이 뭔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4절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이 교회일진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대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신 교회이구나. 나라는 존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피를 주고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맡기신 우리가 닫아야만 닫히고 열려야만 열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구나. 그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올진대 내 제자일진대 너희가 교회일진대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아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내려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있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라가 하나님의 교회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되기 원합니다. 참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을진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왔사오니 하나님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깨어 빛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아가 죽어지게 하시며 내 생각이 내려가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도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불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가운데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실진데 하나님의 교회도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권세와 능력과 소망과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실진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이제는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교회된 하나님 내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공동체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약하고 부족하나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